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음, 믿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면서, 어, 달리기 할 때 그 모델, 예, 마치 달리기 결승전처럼 바라봐야 할 분이 계시다고 알려줍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교훈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제대로 달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달리셨는지를 늘 봐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1절에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장 1절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의 경주를 마쳤고 또 현재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응원하고 있고 또 증인들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는 당시에 그 히브리 동족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 중에는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이 히브리 교회에게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자 증인들도,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앙의 경주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 다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도 과연 믿음의 경주의 롤 모델이 되셨습니까? 예,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경주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델로 삼을 수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가축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방법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계시하셨을 거예요. 그래야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제사하라고 말했다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노아도 홍수에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아예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법으로 그냥 율법으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단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번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제사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죄인인 사람이 자기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자격으로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자기 죄를 덮어줄 가축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구약 시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미리 예언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희미하게나마 구약 시대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오실 메시아께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겠구나. 우리 죄를 덮어주시려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로 드려지시겠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어렴풋이 믿고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게 신약 시대에 와서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과 십자가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증인들의 믿음도 함께 하셨다면 신약 시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시면요. 이 구절에서 이게 주요 동사.
동사를 보시면 2절에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바라보자. 그리고 3절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바라보다, 생각하다. 바라보자, 생각하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분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난 잘 가고 있는가? 나에게 벌어지는 발생하는 현실이 내 생각과 많이 다른데 어떡하지?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형통한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분 그랬어요. 믿음의 영어로 이제 믿음의 이게 Lord가 아니라 author예요, author. 이게 글쓰니, 저자, 또 시작하신 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 perfecter, 완전케 하신다, 완성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또 finisher, 이렇게 끝맺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즉 신자들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믿음의 그 글을 쓰게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신자들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끝맺도록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교 들으면 이와 같은 구절 읽으면 우리가 수, 불만스러울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주님, 우리는 왜 현재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프면 믿는 사람들은 아프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보면 어때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다 코로나 걸렸어요. 믿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게 없었다고요.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나 이 질병이 비껴가지 않아요. 남들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다 힘들어요. 믿음이, 믿음이 있다 그래도 파산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데도 망하는 신자들이 속출해요. 만일 전쟁이 나면 미사일이나 폭탄이나 이거는 뭐 믿는 사람들을 비껴가고 안 믿는 사람들만에게만 터집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미사일이나 폭탄이 가서 터져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무엇이 다릅니까? 왜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안 납니까? 이렇게 고민, 이런 질문 생길 때 있거든요. 자, 이런 고민과 의심과 불안, 또 혼란스러움, 또 살짝 원망, 이런 거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데요? 2절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구원의 완성과 충만을 누리는 시간은 미래 시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야 같은 이 땅을 통과할 때는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살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 이후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중보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 일부라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려는 기쁨이 충만해서 십자가를 견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개의치 않다. 이 개의치 않다. 이거 국어사전 검색 이렇게 해보니까 개의치 않다. 무슨 뜻입니까? 신경 쓰지 않다. 상관하지 않다. 무시하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셔서 당신이 받으셔야 되는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사람들로부터의 그 조롱과 모욕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맛보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신경 쓰지 아니하셨다.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무시하셨다. 기꺼이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남편과 일찍 사별했어요. 근데 애들이 있잖아요. 또 남편은 사업하다가 빚을 져서 죽었어요. 집안 물건들이 빨간 딱지 붙은 채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자,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 남겨진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엄마죠, 이제. 예, 애들 엄마. 자식들 키우느라고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고. 뭐 경력 단절된 자매님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멀쩡하게 점포를 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예? 시장길 길목에서 옆에서 채소나 나물 깔아놓고 팔거나 그러니까 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난전. 또 남의 집 이게 옷감들 이렇게 빨래해주는 일을 하거나 뭐 신문 돌리거나 삭바느질 하거나 돈 되는 일들은 다 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아, 저 과부집은 거지꼴로 산다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해도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죠.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보란 듯이 키워냅니다. 자, 그 엄마에게 인터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들, 손가락질 하는 일들을 했습니까? 인터뷰하면, 질문하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커가는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 인터뷰하면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나요? 수치와 모욕, 조롱, 고난, 죽음 등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주님은 어떤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처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3절은 당시 히브리 교인들에게 그 히브리 교회가 어땠냐면 고난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오늘날 힘든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고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래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예수님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적이고 신비하고 은혜로운 선물들과 축복들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